오늘 주신 말씀을 장로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제목을 달리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을 앞세워라. 그리하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내 이름을 앞세워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시행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적용을 받아서 내가 체험의 사람이 될 것인지, 또 내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설교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설교하는 저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설교를 해야 답이고,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설교를 들으셔야 답입니다. 그리할 때 때로는 기적자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기를, 체험된 신앙은 흔들리지 아니한다. 체험된 신앙은 절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험되지 아니하면 가끔씩 흔들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적의 사람이 되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기록한 말씀을 보시면 주의 제자들은 기적의 사람,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의 경우가 아닌 안전뱅이 체험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또 기적의 사람이 다 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기도의 사람만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기적의 사람도 못 되고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3년 6개월 따라다녔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할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도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베스다 들녘에 5,000명 먹인 것도 기적이요, 4,000명 먹인 것도 기적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병을 고쳐주신 그것을 바라보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떡을 받아 먹고 고기를 받아 먹으면서 기적을 체험한 그들도, 그러나 그것은 직접적인 자기에게 충만한 기적이 아니었던지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와서 다음 날도 똑같이 먹는 것을 위해서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니까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들이 베스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었는데, 이것을 보았는데 다음 날 와서 떡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실망하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다 갔구나. 어제는 떡을 주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은 떡을 주지 아니하니까 다 갔구나. 제자들에게 말하면 너희도 또 갈래?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많은 사람들 속에 그래도 제자들만큼은 그 떡의 역사를 보면서 체험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래도 일말의 고백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어저께 먹은 것은 그냥 유신전의 떡이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떡은 영생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이건 먹으려 왔나이다. 그럼 우리가 육적으로 찾지 못하면 영적으로라도 찾고 내 신앙의 존재감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만날 수 있어요? 기적을 만날 수 있고 기적의 체험자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러면
오늘날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이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내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야 하는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자입니다. 삶의 절망, 사업의 절망, 건강의 절망. 이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 기적이 있어야 일어나고 기적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건강상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남에게 짐이 되고 남을 의존하는 자가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서 다른 것을 의존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에 주여 내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축목해서 우리가 보자 그랬으니까 어떤 자가 기적이 필요합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카테고리 속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어떤 것도 엿볼 수 있느냐? 성전 마당만 밟는 자. 안진뱅이면 집에 있어야 마땅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친구의 도움을 받았던지 누구의 도움을 받았던지 어찌 해서 어디까지는 옵니까? 성전 미문까지는 옵니다. 성전 문 앞에까지는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전에 오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분명히 성전에 오면 성전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주신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우리 영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성전 미문까지는 자기 힘으로는 올 수 없었지만 그래도 어찌해서 성전 미문까지는 왔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자, 변화를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적이 필요합니까? 듣기만 하는 자, 이론만 가득한 체험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은 이 안진뱅이는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촉이 발달했다 그러지. 귀가 발달해가지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요. 세미한 소리,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이런 촉이 다 발달돼가지고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누가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누가 어떤 와서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걸 정말로 다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론만 가득한 자, 듣기만 나는 달된 신앙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왜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코드를 열 수 있는 키가 들어있습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 상황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키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속에 묻혀있는 자, 반드시 인본을 의지하는 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오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주체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나오는 목적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재래시장 창날 가끔씩 삼례장이나 남원장을 가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좀 크다고 하는 장은 삼례장하고 남원장이라 해서 남원을 가봅니다. 그때는 사람이 꽤나 많이 움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움집을 하면 반드시 두 부류가 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뭘 얻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장애우들이 배에다가 이제 그 대고 밀고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돈방울을 앞에 놓고 배를 밀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꼭 항상 보면 복음성을 틀고 찬송을 틀고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또 두 부류가 와요. 왜 올까요? 사람이 없으면 올까요? 평일에 한번 그 시장을 남원이나 이제 3대를 가보면요, 휑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도 오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요. 왜 오는가?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인본을 따라가는 자,
절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재료는 무엇인가?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과 저는 뜯어보면, 분리해서 보면 내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서목사인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어야 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내 것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감을 가지고 더욱더 힘있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부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다 기적자가 돼요. 그러면 기적의 재료는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할 때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으로 그냥 따라 들어가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점심때쯤 된 것 같습니다. 6시, 9시, 3시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기도할 때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적은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도 일어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체자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체험자가 되겠습니까? 기도의 주체자도, 기도의 체험자도 기도 빼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 일어날지어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멘이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도의 정수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기도할 때에 나에게도 일어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도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관심이 있을 때의 기적의 재료입니다. 베드로를 만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영적이시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쫓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소원하는 자, 예수를 바라는 자, 무엇인가 갈급하게 예수를 부르짖는 자,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이신지라 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를 읽으시기 때문에, 생각까지를 읽으시기 때문에 찾아가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그 곁을 지나쳤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과 관심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없으면 바라보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바라보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옵시다. 우리 현실적으로 오늘 지금 내가 앉는 자리에서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요, 그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들에 대한 어떤 관심이 집약되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기도할 때요, 큰 틀에서 주여 주시옵소서, 그를 돕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그냥 평이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되오니 이런 것을 일으켜 주옵소서 찝어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길을 지나갔지만, 또 다른 사람도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시장을 지나갈 때 찬송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날마다는 하지 않습니다만 어쩌다가 한 번쯤은 놓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또 제 생각은 이런 생각합니다. 왜 꼭 시장에 오면 찬송가를 드려야 되는가? 왜 찬송가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찬송가를 들으면 찬송의 은혜를 받고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갔지만,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요, 지나가면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의 경우를 생각합니다. 호주머니에서 돈이
그 소리 찬송을 들으면서 오즈모에서 돈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다가 멈춰서 들어가지만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모든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무심히 지나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베드로의 안전뱅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했습니다. 기적의 주체자가 되든지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되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기적의 주체자가 있고 체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은 어떤 것이냐? 주의 종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같이 일하시고 같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도들은요, 적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목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거 조금 더 바꾸어서 말하면 목사를 좀 귀찮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사님은 당연히 나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겠지. 기도 않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안 될 때마다 주여 그 가정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하죠.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주여 이 가정에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정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에 있답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원하고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피미하게 넘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어떤 장로님 가정이에요, 어떤 장로님 가정이에요, 쉽게 넘어갑니다. 이게 책장 넘기듯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책장을 넘기다가 언더라인을 쳐놓으면요, 한 번 더 이렇게 붙어보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갖다가 언더라인 치듯이 쳐져가지고 목사님 이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언더라인 쳐주면 가다가 넘기다가 이게 보고 눈에 속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라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기적의 주체자는 아니어도 기적의 체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기도 제목을 주의 종에게 던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 시대에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이방 나라들도 엘리사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항상 보면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요, 이 수넴 여인이 강권하여서 지나갈 때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선지자님 잠깐 좀 머무르세요. 나 지금 바쁜데 그래도 좀 잠깐 좀 머물러 주세요. 내가 오늘 식사를 대접하랍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멀리 가시려고 하는데 그때는 전부 다 걸어 다니시다니까 멀리 가려면 힘드니까 내가 우리 집에 다락을 잘 꾸며놨으니까 거기서 쉬었다가 오늘 쭉 쉬시고 내일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지나갈 때는 이 집이 이 공간은 우리 선자님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니까 항상 쉬었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강권해 가지고 그 선자를 엘리사 선자를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렇게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왕하고 잘한다. 이 엘리사는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왕도 엘리사를 함부로 하지 못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왕을 잘하는데 혹시 너 왕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대신 말해 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다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요 순수하게 우리 선지자님 내가 대접하는 것이지 무슨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대접을 많이 받은지라 엘리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이거 헌디한 대접을 받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다가 야, 너 보니까 너희 집에 아이가 없구나. 수넴 여인은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야,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네가 안을 것이니라. 아이 선지자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나이가 얼만데요? 나는 이미 늙었나이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왜 어떤 자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없다. 실망할 수도 있겠죠. 자기는 지금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 손을 바로 거둬들여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내게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걸을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대단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반응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기적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제가 해보니까 저도 성도로 있을 때에 기적을 체험하는 자로서 혹은 기적을 체험을 일으키는 자로서 보니까 다 믿음의 관계성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자의 것이에요. 아멘하고 나가는 자예요. 믿음은 그냥 아멘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적의 사람이 되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더라고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가? 기적의 재료가 무엇인가? 은과 금을 포기할 때입니다. 분명하게 은과 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평생 동안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계속 그 자리를 머물면서 은과 금 혹은 금은 아니어도 동전, 금은 아니어도 한 푼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은과 금 포기해라. 그리고 예수를 가져라. 그럼 무엇이 이적이고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면 기적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병든 자가 병을 고치면 기적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좋은 기적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자 원하는 것, 내가 원했던 것을 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가득 채운 심령이 기적의 주체자가 되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의 제자가 되렵니다. 그럼 나를 좀 생산 선생님의 제자를 좀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 예수께 첫 번째 물었습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잘 지켰나이다. 대단하도다. 어렸을 때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거 쉽지가 않은데 참 대단하도다. 너 한 가지 부족이 있구나. 너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알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성경에 보면 이게 많아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제자임을 포기해버리고 물길을 붙잡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들어가는 두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의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더 힘이 어려우니라. 제가 왜 내 제자가 되지 못한 줄 아느냐? 저걸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손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두 손에 가득 무엇을 움켜쥐고 다른 것을 받겠습니까? 다른 것을 받으려면 하나는 버려야죠. 다른 것을 은근히 움켜쥐고 어떻게 주님 손을 붙잡습니까? 하나는 버려야죠. 적어도 두 개 다 못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는 버려야죠. 일부는 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포기한 것이 무엇이고 버린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다 우리가 측정해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하는 과정 속에 은과 금은 없다 포기할 때, 그리고 더 나와서 이 기적자인 베드로나 이 요한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요한이나 베드로는 기적을 일으킨 주체자인데 날마다 나와서 예수 이름만 앞세울 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바오사도가 사도행전 보면요,
대단한 능력을 행합니다. 바예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되는 너는 누구냐 하고 그를 막장 달려들어서 뒤에 뜯으니까 혼비백산하고 돌아갔어요. 예수 이름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님 알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이 예수 이름을 이제 드러내서 역사할 때는 귀신이 쉽게 물러가는데 아무리 예수를 이름을 외치고 빙자해도 절대 되지가 않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앞세우면 기적이지만 나를 앞세우면 실패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자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죠. 안전뱅이 손 두 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안전뱅이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무엇을 얻을까 해서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이렇게 내밉니다. 한 손 내민 게 아니에요. 거짓일수록 가난한 사람이 공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손하게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뭘 달라고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한 푼 달라는 거죠. 막 이렇게 내리면 누가 주겠습니까? 두 손을 공손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으려고 할 때 양쪽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이 한 손씩을 잡아서 물떡 잡아 일으킵니다. 맞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내 손 잡아주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손 잡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보면 뭐 주님 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손이 보이면 내가 잡을 텐데 주님 손은요 영적인 손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손 잡아 주옵소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역자로서 그 양쪽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네 손 잡고 있다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네 손 잡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한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앞세우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날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돼. 목사도 날마다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성도들이 평안합니다. 성도들도 날마다 예수 이름 앞세워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지 아니하고 어떤 다른 방법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답답함만 더하더라 그 말입니다. 권고함만 더하더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만큼 더 답답이 더 오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만나야 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면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해결해 갈 때에 신앙에 뭐가 와요? 좀 자부심이 생겨요. 긍지가 생겨요. 그런데 내 주변에서는요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에 생각할 만큼 어떻게 합니까? 자꾸 회의감이 생겨요. 그리고 자꾸 주저앉게 돼요. 나는 하나님 버리셨나? 나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됐더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인생을 맡길 때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고정관념을 버릴 때 안진배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엄청난 오래된 시간 동안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두는 사람이라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요. 미문에 두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굳어버린 사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굳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요 신앙이 고착이 되면 안 돼요. 아니 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난 이렇게 기도 생활해도 괜찮아. 고착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부족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저 하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한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신앙들은 보면요 고착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헌금생활해도 괜찮아. 딱 굳어져 버렸어요. 꽁피도 굳어지지 딱 굳어져 버렸어요. 절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더 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여기까지밖에는 하나님 채워지지 못했나요?
하나님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내 신앙이 여기까지밖에는 하나님 아버지 이르지 못했나이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내 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람이 생각할 때요 아주 고정관념으로 나는요 이제 남에서부터 안전병인데 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 뭐 일어날 수 있어? 안 되지. 그렇다고 한다면요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손 뿌리쳐야 돼요. 38년 동안, 50년 동안, 아니 60년 동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나는 걸어본 게 없는 나보고 걸으라고? 가당치도 않아. 고정관념 깨야 됩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 깨셔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고, 이런 발전 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적자가 되는 기적자가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 갔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일으켜 놨더니 일으키는 데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를 일으키는 데까지는 베드로와 요한이 힘쓰고 기도해서 기도의 영역을 가지고 그를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더니 기도의 결과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얻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빠진 우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힘쓰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벌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것은 저들을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영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력으로 걷더라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걷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더라, 자적으로 발과 발목을 성전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숙한 은혜 안에 젖어 들어가더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꼭 우리가 병 걸렸다가 병이 나서야만 기적입니까? 가난한 자가 부자 되어야만 기적입니까? 안 되는 것이 막 그냥 내 기도했더니 막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기적입니다. 말씀의 맛을 모르는 자가 말씀의 맛을 알고 말씀으로 꾹 들어가는 자가 기적을 맛보는 자입니다. 말씀 속에 기적이 있거든요. 주님 만남 속에 기적이 있거든요. 주님 역사하는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들이 다 내재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 편두리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 항상 배회하는 신앙. 성전 안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는 못했어.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번도 알지도 못하는 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는 자기 스스로 지금까지 저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가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가서 자기도 체험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례를 마치겠습니다만, 제가 사역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장모님, 초구속으로 장모님 된 분을 한번 제가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은 60대가 다 되셨는데 재직 수련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이에요. 세례도 안 받으신 분인데 재직 수련회 한다니까 그냥 재직도 아니지만은 재직 수련회 따라오셨어요. 자기 아내가 권사니까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셔서 같이 이제 나온 지 한 1년도 채 되지도 않았어요.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오셨는데,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에, 재직 수련회 기간 동안에 뭐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기도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양반이 엄청 울어요. 나이 드신 어른이 그냥 폭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 앉아서 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된 분도 저렇게 통곡하면서 저렇게 회개하면서 우는 격을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교회 1년도 안 된 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냥 폭구수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가 이제 눈물이 다 그치고 이제 정성이 된 다음에 목사님하고 이제 저하고 있는데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제가요 평생 동안에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요 내가 이렇게 안 울었는데 왠지 이렇게 나는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나 울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분이 주님 만나는 과정이죠. 주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냥 몇 년 있다가 5년인가 우리 합동식에 무흠 5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5년 있다가 장로님이 되시더라고. 그리고 조금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나가시더라고. 그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기적의 결과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예수 이름을 앞세웠습니까? 은과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네 안에 예수만 들어가면 일어날 수 있다. 네 안에 예수만 들어가면 내가 기적자가 될 수 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날 기적이 뭡니까?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뭘 합니까? 주님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야 너 일어나 일어나라 일어나 종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들어 성령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오셔서 내 마음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그 기적의 결과는요 엄청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우리 서부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